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극소수의 현장 예배를 드리고 또 화상춤을 통해서 또 귀한 유튜브 성도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장 숭고하고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가득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찬송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따금씩 이런 노래를 부를 때가 있어요. 아주 아련하고 또 애잔한 그런 또 아주 애틋한 순정적인 사랑의 감정이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의 꿈을. 설교 초반에 무슨 이런 노래를 부르냐고 이게 또 비난할지 모르지만 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그리워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보고파서 이렇게 화상춤이라도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너무 이렇게 그 감염병이 그냥 너무 치솟아서 당연히 저도 현장 예배 드리고 싶지요. 당연히. 그러나 수를 제한하고 그리고 온라인 춤을 통해서 국민의 복원도 우리가 세우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이런 노래를 부르냐면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라인이지만요 함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현장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두 팔을 벌며 한번 축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두 팔을 벌리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 안에 연결이 되어 있는 성도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이쪽도 가야지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마 몇 년 전에 상영했던 관상이라는 영화, 유명한 영화였는데요 아마 보신 분 많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송강호가 열렬한 주인공 김내경, 조선 최고의 관상쟁이였어요. 얼마나 명성이 자자한지 막 돈을 떼돈으로 법니다. 막 떼돈으로 벌어요. 막 수많은 사람이 와서 관상. 근데 그때 당시가 이제 단종 이후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실세가 김종서 장군이었고 그리고 이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관상을 보니까 김종서는 천하에 없는 호랑이 상이요. 김구 선생님 같은 호랑이 상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수양대군을 보니까요 이리새끼 상이요. 아주 쪽바라져 가지고 말이요 아주 얍삽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김내경은 김종서가 왕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에 거기에 줄을 섭니다. 근데 동시대에 한명회가 있어요. 이 한명회는요 얼마나 아주 그냥 그 지혜로운 줄 아세요? 수양대군 앞에 줄을 섭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세 흐름이 수양대군이었거든요. 결국 김종서는 왕이 되지 못했어요. 수양대군이 왕이 됩니다. 천하에 없는 범상도 호랑이상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요. 대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관상보다 중요한 게 뭐냐? 대세요 흐름이었다는 것이죠. 영화의 맨 마지막 뒷부분에서 이제 김내경이가 송강호가 이런 명대사를 읊조립니다. 나는 보이는 파도만 보았지 바람을 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한명희가 그 앞에서 낄낄낄 하고 웃고 영화가 끝납니다. 여러분 당시에 얼굴을 뭘로 비유했습니까? 바로 파도로 비유를 했고 이 한마디의 대사를 위하여 영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움직이는 큰 기운을 뭘로 비유했느냐? 바로 대세, 바람으로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바람과 관상 누가 이겼느냐? 바람이 이겼다는 것이죠. 시대의 대세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전 단군교 교주였던 김혜경 씨가 있어요. 유명한 무속인이었습니다. 이 양반도 김내경처럼 얼마나 관상사주를 잘 보든지 아니 국가의 고위급 막 장관 국회의원들 말이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점을 봤다는 거예요. 점을 쳐주면서 국가의 운명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에 그 국가의 대사를 이어나면 정치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정치를 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 김혜경 씨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공공연하게 기독교가 없어져야 된다.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아니 당연히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사탄이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관상과 목소리를 얼마나 잘 보더니 목소리만 들어도요. 오늘 우리 김창준 장로님이 딱 기도를 하시다. 목소리만 들어도 저 양반의 운명을 안다는 거예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까지 안다는 겁니다. 신통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도 풀리지 않는 아이러니 수수께끼가 있었어요. 자기 점괘로 볼 때는 분명히 저 사람 죽었어야 돼. 분명히 저 사람 망했어야 돼. 지금 불행하게 살고 있어야 되는데 점괘가 안 맞아요. 왜 그렇게 잘 되고 행복하게 얼마나 형통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가 보았을 때 참 신기한 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관상도 맞고 사주도 맞는데 묘자리도 맞는데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묘자리 분명히 저 후손이 망했어야 돼. 그런데 잘 되더라 이 말이야. 잘 되더라 이 말이야. 소목사처럼 잘 돼. 왜 그런가? 여러분 공통점을 발견해 보았더니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요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고 내가 언제까지 이 짓거리 해야 되느냐. 내가 차라리 나도 예수를 믿자.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이 양반이 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옛날에 그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저 보세요. 옛날에 점쟁이 때 얼마나 저 눈 보세요. 아주 그냥 점 잘 쳤겠는가 말이죠. 나도 하나님 안 믿고 아마 박수무당 됐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종되기를 너무나 잘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관상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우리 속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철철 차고 넘칠 때 뭐예요? 우리 얼굴에는 뭐가 생기느냐? 느낌표가 생겨요. 감탄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운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얼굴에 느낌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축복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관상에 나오는 그 바람이 불게 하시고 파도가 일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바람이 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느낌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 선택하는 것을 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 사울 버렸다. 내가 새로운 왕을 내가 세울 것이다. 저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의 집이 있는데 그 이새의 집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한 놈을 내가 지정을 해놨다 이거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니까 이새의 집에 자녀들이 막 쭉 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막 용모가 얼마나 준수한지 몰라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여러분 착각했어요. 우리 정권사님처럼 착각했어요. 과연 이 아들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아니겠느냐. 저 용모 조선시대 신원서펀이란 말 있잖아요. 야, 저 아들 끝내준다.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no. 절대로 기름 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야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자 사무엘상 16장 7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라. 중심을 보느니라.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다윗의 형 크니까 이새의 큰아들이죠.
엘리압은 정말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근데 교만했어요. 교만해. 하나님 버려버렸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사무엘이 말이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근데 패싱이야. 하나님께서 고개를 다 흔들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긴장합니까? 그래서 야 이제 이세요. 아니 정말 아들이 이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아이고 조금 가장 못난 놈이 하나 있는데 이놈이 그 좀 양글양글하긴 하지만 좀 못났어요. 아직 어리고. 그래서 이놈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저 베들레헴의 그 유다 광야에서 그냥 목동에서 지금 양 키우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가 오기까지는 내가 밥상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하노라. 빨리 데려와라. 마침내. 여러분, 막내 아들 다윗이 왔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마자 거룩한 감동이, 이 소년이 바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말인가? 하나님의 점 찍어 놓은 사람이란 말인가? 그래, 저 얼굴빛 좀 봐. 홍조의 붉은 빛에 눈이 얼마나 빼어나고 아름답단 말인가? 사무엘이 스스로 감탄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이 지금 다윗이가 뭐 얼굴이 잘생겼단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의 얼굴이 붉고 막 눈이 빼어났단 말은 생기가 넘쳐났단 말이에요. 지혜와 총명이 막 가득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 한마디로 다윗의 얼굴에 느낌표가, 감탄표가 얼마나 그냥 차고 넘쳤는지 몰라.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운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다윗은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의 생김새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우리 지금 두 번째 주 계속해서 극소수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화상 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며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막 느낌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얼굴에 생김보다 그 얼굴에 얼마나 느낌표가 있느냐. 여러분의 눈이 막 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역이 은행하시네 낙형비 주격.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역에 역사하시네 낙형비 주경배에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우리 몸 만지시는 주 낙형배 주경비, 우리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시는 낙형비 주경. 여러분, 제가요 가끔 하는 이야기인데, 뭐 어릴 적에 제가 뭐 교회 안 다녔으니까요. 근데 우리 고향에 아주 유명한 관상쟁이가 있어요. 사주쟁이. 이 양반은 아픈 사람 집에 가서 죽은 날짜까지 다 맞췄대요. 내가 뭐 듣지는 않았지만 우리 동네 소문이 다 해나 있어. 근데 이 양반 이름도 몰라요. 이가 다 썩어서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불렀어요. 이 썩은 관상쟁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거를 한번 초청해서 이제 큰아들부터 쭉 관상 사주를 보는데, 우리 큰형님은 얼마나 사주도 좋고 관상도 좋고 육군사관학교를 가면 그때 별 다는 게 아주 그냥 옛날에 별 하나만 달아도요 그냥 헬기 타고 그냥 막 그 동네 금이 마냥 있잖아요.
육군사관학교를 보내라. 육군사관학교. 우리 둘째 형님도 손재주가 좋아요.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말이야, 뭐 소리 나는 기계 이거 뭐 하고 사업하면 돈을 막 하면,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딱 섰습니다. 저를 딱 보더니 생일성신 신초김치 감사하더니 응? 저를 보고 아이고, 아니 애가 마음도 좋고 사람이 애가 똑똑하게 생겼는데 복이 없어. 관원복도 없어요. 명예복도 없어요. 잘못하면 빌어먹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향에 있지 말고 타지로 가서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30 안에 교통사고를 비롯해서 객사할 수 있는 이 점괘가 나오니까 30 안에는 누구하고 싸우지도 말고 거리도 잘 다니고 말이요. 여러분, 제가요 요 얘기를 듣고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내가 그 관상쟁이를 향하여 아유 참. 근데 그냥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마는 30 중반이 지나서 구미동에 예배당 잘 짓고, 그때 당시 우리 문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중직자들이 그때 당시 제일 좋은 차였어요. 다이너스티. 다 그 차를 타고 제가 고향에 갔습니다. 고향에 갔더니 이분이 말이요 손을 흔들흔들하면서 남은 읍내를 가고 있나 봐요. 타세요. 내가 태워다 줄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르신 저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못하겠대. 당연히 초등학교 4학년 때 보고 37살짜리 보니 당연히 뭐 못 보지요. 제가 205촌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르신이 저 사주 관상 보시고 저에게 빌어먹을 상이라고, 빌어먹을 팔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30 안에 객사로 죽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그때 상처받은 줄 알아. 나 내일 모레 40이야. 아니 당신 점괘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나는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네.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유 선생님 혹시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아 나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주혜정 목사가 되었죠. 그랬더니 제 무릎을 딱 치면서 아이고 선생님 나이 40만 더 먹어봐요. 40만 더 먹어봐요. 이자 대통령이 부럽지 않아요? 대통령이. 아이 제가 그렇죠. 아니 언제는 빌어먹을 팔자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객사 팔자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왜 갑자기 말을 바꾸느냐 이 말이요. 그랬더니 이 양반 하는 말이 참 보세요. 아이고 이 세상에 절대가 어디 있다요? 이 세상에 절대는 없는 거예요. 내 선생님 얼굴 보니까, 목사님 얼굴 보니까 막 얼굴에 기운이 팔팔 넘쳐요. 팔팔. 예? 생기의 기운이 말이요 팔팔 넘친데 막 얼굴에 그냥 복이 다 찼대. 아이고 내가 그래서 한쪽 길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내가 그분에게 선생님 예수 믿으시오. 천국 가셔야지. 점치다가 그렇게 저주받고 죽으면 어떡하렵니까? 저 옛날에 저기 저 이북에서 점치다가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교회 사찰 집사가 되어서 자녀를 어떻게 자 백낙준 총장이라고 연세대 초대 총장, 그 점쟁이 아들입니다. 점쟁이 아들이 선교사 전도받고 논 다 팔아서 다 교회 건축하는데 그래서 사찰 집사 하다가 그 자녀가 여러분 백낙준 총장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읍내까지 데려다주고 밥 사 먹으라고 밥값까지 드리고 2년 후에 내가 다시 고향에 가서 그분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타이탄 용달차에다가 치여서 본인이 길에서 돌아가셨대. 아이고 나더러 객사한다고 하더니 본인이 하셨네. 내가 요즘 은혜 받고 생각해 보니까 그분 말이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제니프 한 권사님 나는요 하나님께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종이라 이 말이요. 아이 저는 스펙을 자랑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뭐 인물을 자랑한 사람도 아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내 얼굴에 뭐가 있느냐? 느낌표가 있다는 거예요. 네. 내 얼굴에 느낌표가 있어요. 저는 이목구비가 뭐 오목조목, 오목이가 아닙니다. 오목이가 아닙니다. 오목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제 얼굴에는 뭐가 있느냐? 느낌표가 있어요. 느낌표가. 왜냐? 느낌 아니까. 모르세요? 내 얼굴이 어때서 목회하기 딱 좋은 얼굴 아닙니까 여러분요. 저는 그래서 개척기 때부터 제 얼굴이 전도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세요? 그래요. 뭐 하나님 여러분 눈에 보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의심이 되면 나를 보세요. 나 같은 사람 집에서 홀로 나와가지고 나 보세요. 난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좋은 소식 갖다 주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걸 보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부는 나무, 포플러 나무를 보면 바람이 부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잖아요. 내 얼굴에 감탄사가 얼마나 많은데, 내 얼굴에 느낌표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저는 저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 사이에는요, 제가 성도들 집에 신방을 가거나 성도들 찾아와서 기도하면 제 기도가 다 들어준다는 뭐 어디 100%가 있겠으며, 그래도 하나님이 다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다 잘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게 인식화되어 있잖아요. 의식화되어 있잖아요. 좋은 기억이 계속해서 경험이 되어 있고 그것이 축적이 돼서 주의 종의 영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다 이런 어려울 때는 더 뭉치고 더 기도하고 더 이런 강력한 부족 공동체와 같은 어떤 응집력을 여러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말이요. 그래서 제가 이따금씩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짜 맞습니다. 저는 진짜 기도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빌겠습니다. 나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도 저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재능을 앞세우지 마시고 한 발자국도 기도 없이 전진하지 마세요. 기도 없이 어느 것도 판단하지 마세요. 오로지 기도를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을 하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두슬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요. 다윗보다 더한 놈이 하나 나타났어요. 누구냐? 오벳에돔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권력, 정권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로 말하면 예배, 말씀, 교회. 그가 얼마나 언약궤를 사모했으면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찾으러 갔어요. 언약궤를 찾기까지는 장마기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침상에도 안 올라가요. 잠도 안 자겠습니다. 눈꺼풀로 쉬지도 않겠습니다. 시편 132편 2절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여. 여러분, 다윗이가 진짜요 왕이 되자마자 무엇부터 한 줄 아세요? 언약궤를 찾으러 나간 거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저 잃어버린 예배를 우리가 찾아오자 이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께 맹세한 것 기억하라. 너의 사모함을 주께 가져와
너의 간절함을 주께 가져와 주의 강한 손 너를 일으키리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잃어버린 소망을 찾아서 잃어버린 예배를 찾아서 잃어버린 약속을 찾아서 잃어버린 축복을 찾아서 우린 떠나야 해. 아니 여러분, 다윗이가 잃어버린 법궤,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빼앗긴 예배, 뭐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성, 실추된 교회의 거룩성,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다 잃어버렸던 말씀의 능력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가 너무 열심만 앞서다가 이게 자책골을 넣어버렸어요. 자책골을, 자살골을 넣어버려. 축구에서 너무 열심히 풀백이 이거 골키퍼한테 살살 차야 되는데 너무 세게 차가지고 골인데 버려요. 오늘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날뛰어요. 그녀가 법궤를 메고 와야지 왜 소한테 끌고 오라고 했냔 말이요. 우사가 또 이놈의 절대 법궤를 만지면 안 되래. 만져버렸어요. 그 법궤를 만지다가 죽었어. 만지면 안 되거든요. 인본주의가 그냥 그러자 이제요, 여러분 그 한 사건이 완전히 사람을 그냥 분위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요, 이거 잘못하면 축복보다 재앙을 가져온다, 저주를 가져온다. 막 그래가지고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쫄아버렸어요 완전히.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가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왜? 죽거든요. 그때 다윗에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오벳 에돔이 있다고. 근데 오벳 에돔을 데려오니까 오벳 에돔은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 전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불안과 초조가 없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경의 법대로 메고 모시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얼마나 도전을 받아버렸는지. 일반적으로 오벳에돔, 전통적인 학자들은 에돔의 종이라, 에돔 신의 종이라, 그래서 이방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히브리어 문법 학자인 무라우카 교수님이 계세요. 총신대학교 김정우 교수님의 은사이기도 하는데요. 저분이 우리 교회도 오셨어요. 무라우카 교수님이요. 우리 교회 장재일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오벳 에돔은 그 말이 아닙니다. 오벳 에돔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남의 얼굴을 붉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요. 오벳, 이게 뭐 아바드에서 나왔어요. 섬기는 자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에돔이라면 붉게 하다, 붉다는 말이요. 원래 에돔이 붉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남의 얼굴을 붉게 만드는 사람이라. 이게 보통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오벳 에돔은 그날 다윗의 얼굴을 완전히 얼굴 빨개졌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하루에도 12번씩 얼굴을 빨개, 완전히 다윗을 쪽팔리게 만들어버렸어요. 다윗은 오벳 에돔을 보면서 얼굴이 막 홍조가 되어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을 거요. 이야, 뛰는 놈이야 나는 놈이 있다고. 나도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까부쉈는데 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자원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다니 대단하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정말로 대장보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하나님과 친근했으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가 오벳 에돔의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표현하면 느낌표 느낌 아니까 완전히 뭐 감탄부어가 얼굴이 그냥 가득 빼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요 3개월 후에 다윗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막 떠들썩하도록 오벳 에돔이 그냥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막 온갖 타산의 복, 기적의 복을 받았다는 거요. 그 얘기를 다윗이가 듣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또 얼마나 얼굴이 상기가 됐겠습니까? 이런
내가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복을 받아, 하나님 당장 내가 언약궤를 내가 모셔와서 내가 그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얼굴 다 그냥 뻔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가 얼굴이 다 그냥 상기가 되고 말이요, 홍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당장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러 간 것이 아닙니까? 아무튼 이렇게 오벳 에돔은 다윗의 얼굴을 또 한 번 붉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였어요. 마침내 다윗이가 언약궤를 모시고 다윗성이 왔을 때 다윗이가 얼마나 기뻤냐면 막 춤을 추는데 하체가 보일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하체가 보일 정도로 춤을 췄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가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 다윗이는요, 시성 문학성이 있죠. 문물을 다 겸비했어요. 거기다가 이게 뭐요? 음악을 좋아해. 의예술성까지 겸비한 사람이요. 내가 누구를 닮았느냐? 다윗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가 언약궤 앞에 가서 막 자기가 얼마나 자작곡을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다가 창의적 영감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이게 창의적 영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내가 네 집을 지어주마. 네 자손 대대까지 복의 복을 주마.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마. 너그 후손들에게 내가 이런 복을 주마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얼굴에 얼마나 감탄사가 가득했겠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남 은재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자신이 다윗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서서 나와 동행하서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서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게 하소서.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정신이나 마음을 의미하는 그러잖아요. 뭐 민족의 결의의 요 얼을 담는 외모, 꼴. 그래서 얼꼴. 마음의 정신, 우리의 스피릿을 담는 꼴이라는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얼을 어떻게 하느냐? 흘러가게 하는 꼴짝이다. 그런 의미에서 얼꼴.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꼴짝이가 됐건 꼴이 됐건 간에, 그래 여러분 얼굴 봐라, 꼴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꼴이 됐든 골짜기 꼴이 됐건 간에 여러분 일단 우리의 마음을 담는 표정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영적인 혹은 서정적 감정의 상태가 인격의 고미함이 흘러가는 이런 골짜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더라도 얼굴이 잘생기면 좋지요. 저처럼 잘생기면 기왕이면 좋지요. 예? 또 비웃는 사람은 자기는 얼마나 잘생겨서 그러냐 이거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얼굴이 잘생기면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김을 떠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며 이런 골짜기가 돼야 돼요. 우리 얼굴이요, 이런 표정의 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얼굴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타고난 얼굴이죠. 뭐 어쩔 수 없지. 타고난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뭐 성형외과 가서 튜닝을 해야죠. 튜닝을. 난 우리 문정남 장로님이 나 튜닝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성형외과 원장님이.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아무리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도 막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많아요. 근데 뭐 제 얼굴에다가 막 금실도 박아준다 그러고 아무튼 간에. 근데 그분들은 아무리 금실을 받고 은실을 박아도 우리 얼굴에 느낌표는 넣어주지 못해요. 지나치게 보톡스를 세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웃을 때 조심히 웃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만 웃겨요. 여러분 자연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처럼.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게 감탄사예요. 감탄사. 우리 얼굴에 물음표가 있고 X표가 있고 찡그림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안에 주의 영이, 내 안에 거룩한 영의 기운이, 내 안에 생기가 흘러 은혜가 흐르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얼굴에 감탄부호가, 느낌표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강요를 뽑을 때요, 얼굴을 먼저 봐요. 신원서판에 그런 얼굴이 아니라 얼마나 감탄사가 많이 붙어 있는가, 요걸 보고 저 사람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 얼굴 보면 나온다는 거요. 그런 사람을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링컨 대통령.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이 세상의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이냐? 낫꽃이래요. 얼굴꽃. 얼굴꽃. 여러분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얼굴꽃을 피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포비아, 블루, 두렵고 짜증나고 우울한 분위기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얼굴꽃을 피워내십시다. 낫꽃을 피워내십시다. 여러분요, 다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왜 이 어려운 때 총회장을 맡아가지고 여러분 보통 때 평상시 때 총회장 하면 정말 해외 가면 얼마나 존귀한 대접을 받는 줄 아세요? 더더구나 저는 한교총 대표회장이잖아요. 해외 나가면 제가 얼마나, 그런데 지금 뒷마당 총회장이야. 맨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라 말이죠. 아유 정말. 그래도 여러분 정부와 소통하면서 어떻든지 다음 주에 예배가 조금 더 유연하도록 될 텐데요. 이런 일을 해야죠. 또 안 하면 안 한다 하면 또 뭐 그냥 이러냐 말이야. 어떤 제가 진짜 마음에 존경하는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왜 유튜브나 이게 이런데 뭐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어쨌든 포탈 보면은 왜 목사님을 공격하고 욕하는 글들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대답할 시간도 없고 앞장서서 일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얼굴을 찡그리고 살면 됩니까? 내가 얼굴을 찡그려서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홍콩의 퍼시픽 항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노조원들이, 승무원들이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으니까 한글을 하는 겁니다. 파업은 안 하고요, 비행기 타는 손님한테 그냥 째려보는 거야 말이야. 물 갖다 주면 말은 안 하는데 째려보는 거야. 물 좀 주세요. 그만. 이러니까요 일주일도 안 돼서 손님이 다 떨어져 버려요. 회사가 망할 뻔했어요. 인상이라는 게, 얼굴꽃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나라도 얼굴꽃을 피우고
나라도 낫꽃을 피워야 주여 내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며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잘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로 얼굴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낫꽃 피워보세요. 재밌어. 그래, 우리 하나님이 이거 옛날에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박살나게 싸우면 복이 다 떠나가고,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얼굴 보고 복을 주신대. 나 이거 진짜 못 깨달았네요. 근데 이분은 목사도 아닌데요, 정연화 씨가 쓴 행복한 크리스천에게는 표정이 있다, 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내가 깜짝 놀라서, 야, 우리 하나님도 얼굴 보고 복 주신다네. 자,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드사 은혜를 주시고 우리 얼굴을 향하여 바라보시고 평강을 주신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굴 보고 얼마나 느낌표가 있느냐. 짜증난 얼굴에 여러분 복을 주시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얼굴에 하나님 평강을 주시겠어요? 차라리 애절해야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다윗이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시편 84편 9절입니다.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이것도 느낌표지요. 주여, 애틋하고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이죠. 예? 아니면은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은혜를 받으니까 그 얼굴에 막 해처럼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찡그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얼굴꽃을 피우며 낫꽃을 피우며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 그래, 내가 소목사에게 은혜를 주리라, 소목사에게 평강을 주리라, 저 날짐승 같은 야수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찬양의 감탄 부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다, 날짐승 같은 마귀 물러가며 여러분 마음에 감격의 감탄사가 막 그냥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주님이 운행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굴에는 얼마나 느낌표가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여호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대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얼굴에 느낌표가 얼마나 있습니까? 내 얼굴에 느낌표를 주옵소서. 찡그렸던 이 얼굴에 웃음을 주옵소서. 감탄 부호를 주옵소서. 내 삶 속에 언제나 감탄사가 넘치게 하시고 얼굴 자체가 낫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얼굴을 보시고 우리 가정을 복을 주시며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한민국이 잘되는 역사, 이 반달리즘에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받은 얼굴꽃,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얼굴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한 1분 동안 마음속으로 조용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밤에도 우리의 낮꽃은 활짝활짝 피게 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얼굴에 느낌표가 가득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가 약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일반 독감 수준, 일반 감기 수준으로 그 세력이 약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